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4.19 혁명, 또 세월호의 참사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세계의 성서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늘태표기의 화두를 증인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마르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한다면 목격자가 아니라 순교자에 가깝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인은 어떤 사건을 목격하고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바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그 까닭을 생각해 보니 두 가지 정도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대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부조리가 여전한 것도 사실이지만 민주적인 질서와 제도가 많이 정착되었습니다. 따라서 진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야 할 일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순교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가 오기까지 또한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것 역시 좋은 일입니다. 4.19 혁명의 가치를 품고 살아오신 분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존경을 받아야만 한 이유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진리의 증인을 잃어버린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만 그것이 진리와 생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위한 것일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증언하는 증인이 존재하지만 그 증언의 진실을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불신의 시대에는 증인이 필요가 없지요. 증언을 하더라도 그 증언을 믿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증인을 잃은 불신의 시대에는 합리적 이성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대신 즉자적인 욕망을 따라 표류하는 반지성주의가 사회 속에서 번성합니다. 우리 사회는 4년 전에 눈앞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잠기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헬조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회에서 반지성이 어떤 모습으로 창궐하는지를 수없이 목도했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가 수십일 금식하며 진실을 요구할 때 광장에서 펼쳐진 폭식투쟁의 야만은 그 한 단면일 뿐이었습니다. 종교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정부의 실책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면서 반지성주의를 지탱하는 원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꿈을 이룬 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을 욕망으로 물들일 뿐 진리의 증인을 믿음 속에서 양육하는 일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에 퍼져 있는 반지성주의의 실체는 지능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상실이다. 지성의 결핍이 아니라 지성 자체에 대한 신뢰의 부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면에는 믿음을 잃은 시대의 비관과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온 시대가 마치 죽음의 무덤처럼 느껴지던 때에 부활의 전령처럼 촛불이 밝혀졌죠.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던 무덤문을 활짝 열고 역사의 한 복판으로 예수가 부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드넓은 광장이 촛불로 뒤덮이고 진실을 증언하고자 하는 증인들이 행렬을 이루었을 때 역사가 부활했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증인의 행렬들이 이 역사에 등장함으로써 여전히 우리 사회는 도처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파동의 시발점에 4.16의 아픔과 몸부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4.16은 하늘이 무너지는 사회적 아픔으로 찾아왔지만 또한 그것은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진실을 따라 살아야겠다고 결심한 증인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태동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세월호를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고 하늘의 진실을 지키는 증인이 되고자 하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삶으로 초대되는 부름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의 본문을 보면 부활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화의 인사를 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평화의 인사를 전하는 스승을 유령으로 여깁니다. 자기 눈앞에 보고서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스승을 보고서도 왜 믿지 못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지성을 눌러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유령과 실제를 분간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 눈앞에서 보이는 스승, 그 실제를 유령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비극인가. 현실을 사랑하면서도 헛개비를 살아가고 헛개비를 실제처럼 떠받드는 그런 삶은 비극이죠. 눈앞에 스승을 목격하고 있는 자신들의 이 경험, 내가 스승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는 자신들의 지성, 그것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의 뿌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두려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려움은 복합적 감정입니다. 삶의 폭풍우가 내리칠 때 자신을 보호하려는 이 본능적인 감정은 사회가 적대적인 환경으로 조성될 때는 인간의 습성이 되고 맙니다. 잔인한 방식으로 죽임당한 스승에 대한 그들의 기억이 분명 깊은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임당한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을지 모릅니다. 무덤 문이 이미 열렸지만 두려움으로 봉인된 제자들의 마음은 아직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걷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손과 발, 고통의 상흔이 박힌 살과 뼈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눈을 뜨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두려움을 만들었었던 그 죽음의 무덤, 거기에 담겨있는 고통스러운 그 몸,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역사를 부활케 하는 것도, 역사가 부활했음을 알리는 표시도 민중들이 당하는 고통스러운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고통당했지만 죽음을 뚫고 되살아나는 생명의 원리이자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45절부터 이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온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것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부활의 증인이 출발해야 할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가 부활의 현장을 갈릴리로 지시했던 반면에 누가복음은 고통과 실패의 장소인 예루살렘이 바로 부활 증언의 장소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2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의 당부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실현되어 가는지를 그려냅니다. 누가복음에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셨죠. 사도행전에 와서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화답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불신의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도들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 내용은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치유해 준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질병까지 떠안고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걷지 못하는 그의 비극을 활용해서 그를 성전 문 앞에 앉혀두고 구걸을 시켰고, 가련한 이 사람은 성전 문으로는 통과해서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만일 우리가 여기에서 죄악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면 그것은 불구의 몸이 된 그 사람의 몸뚱이가 아니라 그를 구걸시키는 현장에 앉힌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종교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입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대에게 줄 것이 그러나 나에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그러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었던 이야기의 첫 번째 논점은 그 사람을 치유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적인 어조로 그들을 질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안진뱅이의 치유가 베드로의 능력이나 경건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치유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흔히 예수의 이름만 부르짖으면 모든 질병이 낫는다는 세간의 선전보다는 훨씬 더 진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의 근원에 대한 해석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깊은 곳에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치유의 기적을 자신의 능력과 경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 그릇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세계가 병든 채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이 부서진 관계 속에서 서로가 시달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치유라는 것은 참으로 예외적인 것이고 그 치유를 가능하게 한 사람의 능력과 경건에 그들은 주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바로 그런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그들이 살아갔었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의로운 분을 거절하는 한편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고 결국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주님을 죽이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그 시대의 질병은 어떻게 치유되는가? 베드로가 했던 주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첫 일성을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제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죄를 씻으십시오. 보수적인 목소리인 것 같지만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여기서 듣게 됩니다. 그것은 삶을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주관적인 구조는 과거의 행동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현재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긴장감입니다. 회개는 도덕적인 반성이 아니라 존재의 결심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지성은 지능에 의존하지 않고 믿음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다가오는 나라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열지 않고서는 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또한 자신이 만들어낸 감정의 잉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 1서의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고유한 자기 인식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켜서 소망을 그리스도에게 둔 사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자화자찬에 불과한 것인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이란 과연 누구인가?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이 말은 국가가 정해놓은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일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더 심오한 믿음의 권고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불법으로 표현된 헬라 원어는 아노미아입니다. 영어로는 아노미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불법이라기보다는 무법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고 무법보다는 무질서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무질서다 라는 말인데 그것은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왜 죄가 무질서인가? 무질서의 겉모습은 혼돈입니다. 그러나 그 무질서의 실체, 그것은 욕망이죠. 다시 말해서 삶과 행위에 질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겉모습은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은 확고한 하나의 규칙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욕망과 이해관계를 따르는 영혼입니다. 따라서 아노미아가 죄다 하는 이 표현은 보다 본질적인 인간의 실존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성경에는 낯설지가 않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6장 19절에서 비슷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육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정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불법이라는 표현도 아노미아입니다. 욕망의 질서, 이 아노미아의 종이 되지 말고 의로움에 헌신하는 종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오늘날 이러한 모습을 안고 살아가는 자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4.16의 고통을 안고 지난 4년의 세월을 헤쳐왔었던 유족들과 그들의 곁을 지켜준 시민들, 또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의미인지를 갖고 있는지를 깨달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늘만이 말해줄 진실을 위해서 살아온 정의를 택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의 아픔을 지녔었던 유족들에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둠을 뚫고 지나왔었던 지난 4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온 자가 누구인가? 이 역사에서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역사의 증인으로서 살아온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 역시도 그들과 함께 증인이 되는 삶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의 마지막 절은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이 권고는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권고입니다. 부활절에 우리가 증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은 역사의 부활을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으로서 역사의 부활에 참여했던 수많은 증인들, 그들이 바로 이 역사 속으로 부활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도 부활절 이 셋째 주일을 지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머물며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기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